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는데요. 오늘은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크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특히 23장 말씀은 한 절씩 우리가 집중하여 말씀을 받고 있는데, 오늘 그 네 번째 시간 4절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거의 다 외우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말씀을 한 번만 더 가능하시면 이렇게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눈을 감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읽어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 앞부분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골짜기도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골짜기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골짜기 이름이 뭐냐면 사망의 골짜기만 해도 정말 두려워서 어떻게 그 골짜기를 가겠어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 음침하기까지 하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누가 이 골짜기를 가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사망의 골짜기를 가도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 않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가는 거죠.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사망의 골짜기가 죽음의 두려움이잖아요. 내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2배로 험난해도 가는 거죠.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저에게 또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믿음,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아멘하지만 만약에 내가 이 죽음의 경계선 앞에 놓여 있는 순간에도 나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나는 죽음의 고통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워지기가 사실은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그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이 뜨이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해를 당할 것,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도 해를 당할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자, 시편 23편 1절에 이런 다윗이 고백을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과 또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1절과 2절과 이 4절 고백이 또 다른 차원의 고백인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의 인생을 잘 보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다윗보다 더 고생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다윗은요 이미 10대 때, 그러니까 12살, 13살 때 매일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곰하고 사자하고 싸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2, 3학년 때 사자하고 곰하고 싸웠던 적 있습니까? 그냥 개나 고양이하고 싸운 적은 있어도 다윗은요 10대 때 이미 레벨이 달라요. 툭하면 싸운 게 곰이에요. 툭하면 싸운 게 사자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14살이나 15살 때 그 구척장신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고작 15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엄두가 안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 사울이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년간을 다윗 하나 죽이려고 쫓아다니며 한 나라의 임금이 도망 다녀야 됐어요. 그리고 천신만고 그때 블레셋의 그 땅으로 도망갔는데 블레셋이 누구 땅이에요? 골리앗이 죽은 땅이잖아요. 거기서 할 수 없이 미친 척하고 침 질질 흘리며 그 수모를 겪었던 다윗. 그리고 엔게디 광야라고 정말 빚진 자, 절름발이 그렇게 인생의 패배자들 400명과 늘 피신만 다녔던 그 엔게디 광야에서 수년을 보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모든 어려움이 왔다 하더라도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4절 중간에 나와요. 그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늘 나를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거를 너무너무 분명히 알았어요. 아마도 다윗은요 자기가 목자였을 때 양을 칠 때 아마 그때의 감각을 늘 기억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려면 늘 목초지를 향해서 길을 떠나잖아요. 때로는 높은 골짜기 또 깊은 강가로 이렇게 높은 산 골짜기를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급류도 만나고 사나운 맹수도 만나고 독풀들도 만나고 추위와 더위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나게 되거든요. 진짜 양들을 하나 인도하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늘 다윗은 양들과 함께 다녔어요. 근데 그때 다윗은요 자신보다도 양들을 끝까지 얼마나 정성껏 보호하고 지켰는 줄 몰라요. 심지어는요 사자의 입에 물고 간 양들을 잡아올 정도로 정말 다윗은 정말 목자였어요. 참 목자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뭘 깨달았냐면 내가 이렇게 양들을 정성을 다해서 돌봤던 것처럼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실 거야. 나를 보호하실 거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서야 그게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이신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요. 그는 대대로 목사 집안에서 자랐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했고 영국의 최고 명문 대학인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고 또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믿음의 경건 단체도 만들었고 이 감리교를 만든 감리교 운동의 장본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나중에 미국의 선교사로 지원해서 선교사로 나갈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뛰어난 분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미국의 선교사로 가는 그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배가 너무 요동치는 거예요. 진짜 막 기울어져서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때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를 읽어보면 죽음의 공포 앞에 자기가 섰다는 거예요.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풍랑이는 바닷속에 곧 뒤집어질 것 같은 이 배 안에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누가 찬양을 하나 둘러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구석에 모여서 그렇게 평안한 얼굴로, 자기는 막 죽을까 봐 어들버들 떨고 있는데 너무너무 평안한 얼굴로 찬송하는 모라비안 교도들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 안에 어린 아이들까지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진짜 유치원 정도 다니는 아이들까지 너무너무 평안한 얼굴로 담대하게 찬송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뭐가 다르지? 저들은 어떻게 죽음의 공포 앞에서 저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지? 내 믿음은 도대체 뭐지? 죽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고통을 당할 때 내 옆에서 그냥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더라도 내가 당신 옆에 함께 있어 줄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냥 뭘 나에게 돈을 주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아도 누군가 내 옆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 있다라는 것,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힘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서 제일 무서운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독방에 가두는 거예요. 독방에 가두면요, 사람이 한 달을 못 가서 미친다 그래요. 얼마 전에 진짜 뒤에서 갑자기 막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뭐 돌려차기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그분이 뭐 나중에 뭐 내가 나가면 뭐 복수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독방형을 받았어요. 아마 그는 뼈저리게 후회할 겁니다. 그 독방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인지. 차라리 나를 욕하고 때리는 사람이 있더라도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삶의 용기와 내가 살고 싶은 동기를 누리는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한 명만 있어도 자살을 안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내 옆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사람이 가져다주는 그 든든함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금 지키시고 들으시고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라.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의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이름만 갖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함께 가지셨어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자, 말씀을 한 구절 볼게요. 마태복음 1장 23절 읽어드립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God with us,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읽으시면 안 돼요. 지금 나와 예수님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4절 말씀에 보면 4절 뒷부분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시나이다라는 말은 보호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로 안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는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의 용도는요,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 끝이 이렇게 좀 고부라진 지팡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세로 난 길이나 좁은 길이나, 그러니까 양들을 인도할 때 늘 목자가 앞장서서 갈 때 꼭 말 안 듣는 양들이 있잖아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그런데 말 안 듣는 양은 때로는 목을 걸어가지고 따라와. 그지요? 강제로라도 목을 걸어서 따라오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 말 안 듣는 양을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을 막 몰고 갈 때 인도용으로 쓰는 용도의 물건이 바로 지팡이에요. 그럼 막대기는 무슨 용도일까요? 막대기는요, 양도 보호하지만 목자 자신도 보호해야 돼요. 왜냐하면 맹수들이 이렇게 습격하면, 옛날에는 뭐 일이나 또는 뭐 늑대나 뭐 그런 들개 같은 그런 짐승들이 막 공격하면 지팡이는 힘이 없어요. 대신에 막대기로 이제 막 싸우는 거죠. 엄청나게 강한 나무로 막대기는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짐승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치는 거죠. 그래서 양들은요, 언제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을 누리냐면 목자를 늘 본다는 거예요. 목자의 양손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 있는 걸 보면 양들이 기가 막히게 마음의 안정을 갖는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양이잖아요. 주님이 지금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세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 우리는 지팡이 막대기 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뭘 보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를 아는 거죠?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이 4절에 나오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지팡이가 되시고 막대기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시고 인도하시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일을 하세요.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8절, 막대기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성령님이 그를 지키시매,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는 거예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팡이와 막대기세요. 여러분, 그 예전에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그 이지선 자매라고 이제 전신 화상을 당해서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도 이게 여러 번 나오셨죠. 근데 그분이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 화상을 입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사고가 난 뒤로 금방 죽을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그런 환자들이 살 가능성이 없었다 그래요. 실제로 그가 입원했을 때 그 똑같은 병신에 입원한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다음날 며칠 있다가 다 영안실로 옮겨가는 것을 눈앞에 보고 있으니 얼마나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울을 볼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온몸에 다 붕대로 감겨 있는데, 근데 그 이수선 자매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책에서도 고백을 하고 간증에도 고백을 했는데, 그때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상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데 이지선 자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어떻게 그 고통을 견디지? 아마 우리들도 그냥 그 마음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루는 그 지선자매 어머니 심정장로님이라고 어머니가 참 귀하세요. 딸이 너무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하는데 딸에게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지선아, 힘들지만 우리 하루에 한 가지씩만 감사 제목을 한 가지씩만 찾아볼까? 지금 그 침대에 누워서 끙끙 앓고 있는 딸에게 엄마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눈물을 머금고 딸에게 우리 감사할 거 한 가지씩만 찾아볼까? 그런데 기가 막힌 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데도 감사거리가 나오더래요. 화장실 갈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손가락이 조금 움직이는 게 감사하고, 일어서는 게 감사하고,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아니, 감사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가 두 가지가 되고 10가지가 되고 100가지가 되고 감사거리가 그렇게 많대요. 그리고 어떤 때는 손가락을 그분이 잘랐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썩어 들어가니까 손가락을 절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너무 힘들어서 병실에서 엉엉 우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지선아, 너는 그래도 살아있잖아. 살아있으니까 이 고통을 느끼는 거잖아. 사실 우리 주님도 어떤 때는 냉정한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손가락이 잘린 그 여자 청년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그냥 힘들지 이렇게만은 하실 수 있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너는 그래도 살아있잖아. 그래서 너무너무 그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막 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살려주셨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살 것 같으면 그냥 데려가시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뭐예요? 막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는데 이런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딱 한마디 하시는데 눈물이 훅 쏟아지더래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사랑하는 딸아. 그리고 막 흐느끼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시 세상 가운데 세울 거야. 병들고 약한 자에게 너는 희망이 될 거야.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기도가 그날 지선자매니 가슴 팍 파고 들어오더래요. 나를 살리신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희망을 전하는 자로 저를 쓰시겠다고요. 근데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날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는 이유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될 거라고 하는 게 믿어지는 날 집에 와서 사고가 난 뒤로 처음으로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을 본 거예요. 그 전에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거울로 안 봤대요. 자신도 알죠. 어떤 몰골일지. 그런데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될 거야라는 게 믿어지니까 거울을 보고 붕대를 다 끌은 다음에 그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자신에게 인사를 했대요. 안녕 지선아. 그게 책 제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노라고 그가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재활치료를 받다가 저희가 일본에서 선교사로 10년 있는 동안에 그 이지선 자매가 일본에 왔어요. 일본에서 화상치료를 받고 있을 때 저희들이 같은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자주 뵙고 병원도 라이딩하고 그랬는데 그 지선 자매가 일본에 와서 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아유, 하나님은 일본까지는 안 따라오셨나 봐.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하루는 그 병원 치료 때문에 오고 가는데
병원 그 침대에 누워 있는데 병원 창문이요. 그 나중에 지선자매가 그 간증할 때는 그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병원 창문에 비치는데 창문 틈에 십자가가 딱 새겨지는 게 그림자로 비춰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본에는 안 따라오신 줄 알았는데 그 십자가가 창문에 비추는 걸 보면서 그 뒤에 펼쳐진 파란 하늘과 함께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또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 일본에도 계시네요. 그러면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지선아, 내가 다 알고 있다.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드디어 나중에 많이 재활이 되고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재활 치료를 공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선자매에게 마라톤 대회, 그것도 풀코스를 그 뉴욕 마라톤 대회를 참가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마라톤 완주를 할 수 있을까? 보통 사람도 여러분 42.19 못 뛰어요. 그런데 결국은 완주를 해냅니다. 중간에 너무 숨이 차서 죽을 것 같더래요. 진짜 포기하고 싶었고 내가 도대체 이 마라톤 완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고민이 됐는데 그런데 그 마라톤을 계속 뛰고 걷고 하는데 숨이 차서 이게 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구나. 그런데 끝까지 완주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자신의 인생에 수없이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는데 보니까 자기가 지금도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안 죽었네. 내가 살아있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다 죽는 게 아니구나. 그게 깨달았다고 그녀의 책에 써요. 간증할 때마다 그 고백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선자매가 참 귀한 믿음의 소유자이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알았어요. 지선자매가 위대한 것보다 지선자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셨던 거예요. 성령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당신의 딸인 지선자매를 붙드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선자매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른 분인가요? 아니에요. 똑같은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나의 진짜 선한 목자이심을 알면요,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져요. 심지어는 이제는 죽음의 고통도, 죽음도 이제는 우리에게 힘을 잃게 돼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죽음의 사명의 길이라도 이제는 갈 수 있게 돼요. 인간적인 결단으로는 못 갑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친구가 순교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참 좋아 보여서 주님, 저도 얘가 구하는 거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지만 여러분, 순교는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가는 길이 아니더라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보상하는 길이라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순교의 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순교를 할 수 있을까요? 순교는 딱 이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주님이 준철아, 일어나 함께 가자. 내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가자. 근데 보니까 그 길이 순교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 길로 들어섰다가는 욕 들어먹는 길이고 손해보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로 초대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면 가는 거죠. 그 길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로 초청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가는 거죠. 그 사람만이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길, 순교의 길은 딱 하나,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사람만 갑니다. 그 중동에 박해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오정석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당신을 파송한 모교에 돌아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제가 선교지에서 죽더라도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저는 선교지에서 순교할 각오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하는 그 장소에 사모님도 있었고 그분의 15살짜리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설교 도중에 오정석 선교사님이 아들 그 정택인데 택수인데 일어나. 그리고 아들에게 묻는 거예요. 아들, 너는 어떠니? 아빠는 순교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15살짜리 아들에게 참 그 선교사님도 대단해요. 아니 아들을 이렇게 세우더니 너는 순교할 수 있겠니? 아니 본인은 순교할 수 있다고 쳐요. 아들한테 그거를 왜 물어봐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들이 일어났잖아요. 너 순교할 수 있어? 사람들이 다 그 아들 택수를 바라보는데 15살이에요. 중3.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네 아빠,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순교할 준비가 됐어요. 와, 15살짜리가 아빠 나도 순교할 각오가 됐어요. 그때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님들이 완전히 꼬꾸라진 거예요. 근데 마지못해 하는 고백이 아닌 걸 알았거든요. 그 아이의 눈빛, 그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 택수가 얼마나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했는지, 그 15살짜리 아이가 그 고백을 하는데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아니 15살짜리 아이도 순교하겠다는데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힘들고 저 문제 때문에 어렵고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15살짜리 아이도 순교하겠다고 나오는데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그때 성도님들이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은요, 처음에는 진짜 오합지졸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길을 간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도 죽음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포박하여 잡아갈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수제자로 일컫는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다굴기 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저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오합지졸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완전히 180도 바뀐 거예요. 그들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는 성령님이 나를 이제 인도하시는 걸음으로 들어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거든요. 베드로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데 그들은 순교의 길을 갈 때 다 찬송하고 다 기쁨으로 순교했다 그랬어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뭐가 그렇게 그들을 바꿔놨을까요? 성령님. 성령님이 그들 안에 임하고 나니까 늘 하나님은 언제나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니까 순교하지 말라고 하는 게 더 창피한 거예요. 순교의 길을 가는 게 영광이고 기쁨인 거죠. 한 번은 제가 그 창세기 강의 때 창세기 22장,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드라마틱하게 각본을 만들어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의 대사가 이렇습니다.
아들 이삭을 이제 포박하고 칼을 들고 내리치기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묻는 거예요. 이삭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아니? 지금 아들은 온몸이 꽁꽁 묶여서 이제 내가 번제가 되는 거를 이삭이 왜 몰랐겠어요? 칼을 들고 있는 아버지가 묻는 거예요. 이삭,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아니? 근데 이삭이 네, 아빠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또 묻습니다.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것 같아? 아들 이삭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줄 알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든지 이 모두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니? 이삭이 대답합니다. 네, 아빠. 저는 아빠가 무엇을 해도 저는 저를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아빠가 하는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 그러면 번제단의 아들을 눕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드는데 그 내려치는 순간 직전까지도 아들 이삭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온몸이 결박되어 있지만 사람이 여러분 칼을 들고 내려치는 순간에 막 움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게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이구나.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은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거구나.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그 둘 사이의 그 대화가 너무너무 제 마음에 남더라고요. 아빠, 저는 믿어요. 아빠가 무슨 일을 해도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우리가 이삭이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실 거 아니에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행하는 모든 일이 너를 사랑해서 하는 일이라고 믿니? 네,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내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내가 죽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믿는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구나.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은 죽음도 막을 수가 없는 거구나.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에게 이제는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시니 이제는 죽음의 고통도 아무렇지 않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전히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 쉽게 아멘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순교의 믿음을 달라고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요. 혹시 내게는 순교하는 믿음이 없더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주님이 저에게 동일하게 물으셨거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드렸던 그 기도 말고 주님이 저에게도 물으셨어요. 준철아, 내가 너에게 행하는 모든 일이 너를 사랑해서 하는 일이라고 너는 믿니? 근데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도 너는 갈 수 있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했던 질문이 저에게도 동일한 질문으로 와 닿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절대 저에게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요. 대신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준철아, 지금 너가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대답 못해도 돼. 그런데 너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해라. 기대할 수는 있겠니? 너도 이삭이 그렇게 반응했던 것처럼 사랑에서 나온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겠니? 너는 지금 순교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너가 할 일은 너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주목하는 훈련부터 시작하면 돼.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준철아, 나는 너에게 기대가 크다. 너는 잘할 수 있어. 이삭같이 될 거야.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반응했던 것처럼 너도 그럴 수 있어. 주님이 오히려 저에게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기대하시겠다는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기대하세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 당장이라도 순교할 수 있어요, 이런 고백을 못해도 오케이,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증거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저 믿어요. 그 믿음을 계속 갖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주님의 결국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죽음의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다윗이 걸어갔던 길, 우리도 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한다라는 거 깨달아줬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다면 바로 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지지 않으면 돼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과 내가 걸어가는 길이 방향만 같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문제가 안 돼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딱 하나, 예수님 걸어가는 길과 내가 걸어가는 길이 같은 방향이면 돼요. 여러분, 부부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교회 성도들도 동일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래도요, 가는 방향만 같으면 돼요. 그리고 그 방향의 목적지가 예수님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알겠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사랑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만 묶이면 돼요. 그리고 그 하나는 인간적인 칭교로 묶어지는 하나가 아니에요. 내가 선심을 베풀어도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하나로 묶어주시는 것은 성령님인데,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로만 너희들이 따라오면 돼. 그러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베델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에 내 길을 맞추면 돼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우리들이 읽고 우리가 주신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진짜 다윗의 심정으로, 그리고 내 안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오신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뜨게 하옵소서. 두 번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과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언제나 한 방향이 되게 하시고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한 방향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고 시편 23편 4절 말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이름 임마누엘의 주님,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욱더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역사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러한
환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고 그 믿음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주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연합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눈을 분명히 열었고 이제는 그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께 반응하며 이제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스피릿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이 믿음과 사랑의 연합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양들은 알았다고 합니다. 목자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으면 양들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여, 우리도 이제는 영안이 열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하나님 들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죽음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이 이제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도록 주여, 이 믿음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충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 걸어가시는 길의 방향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걷는 방향이 한 방향이면 됩니다. 주여, 더디 가도 좋으니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거 다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일 부족한 이 담임 목사부터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그 걸어가는 길과 방향만 같으면 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도 부부가 한 방향이고 부모 자녀가 한 방향이고 형제들이 한 방향이어야 하듯이 우리 교회도 그리 되기를 원하고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오직 한 방향, 그 방향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아버지 한 분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갑니다. 주여, 우리의 영적인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갑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아버지 하나님 지나가더라도 우리는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죽음의 두려움도 이겨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은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더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의 길을 노래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걸어갔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그 눈이 열리고 하나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충만히 열어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